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 몸을 그대로 방치하면, 내 몸을 거룩한 곳에 두지 아니하면, 내 시간을 거룩한 시간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영이 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어느 순간에 미워지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주님 밉습니다. 미운 건 사실이니까. 주님 화가 납니다. 주님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시기도 이길 수 있고 질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인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영은 이 의는 예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몸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내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동,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그러면 스테이크 마음껏 먹고, 아빠 수영장 가고 싶어요. 그러면 최고급 호텔에 데리고 가서 수영을 하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그 평화롭던 가정에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나고, 갑자기 아빠가 야, 모든 전화는 이제 우리 집에 오는 전화는 다 받지 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집안이 막 혼란스러워졌어요. 부도가 난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 세상에 좀 그래도 힘이 된다는
그런 것들 가지고 보호했지만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이 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랑 누나랑 그 소년을 비행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날 JFK 공항에 내렸더니 이모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조그만 이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간 곳은 2층 연립이지만 11가정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곳이었고, 그때부터 이 소년은 악몽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6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4학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끔찍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나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등 했고 워낙 피아노를 잘 쳤기 때문에 늘 미국에 가서도 엄마의 자랑이었어요. 누나는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들어가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걸 준비했는데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었지만 그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너무 뛰어나서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붙었어요. 사실은 레슨도 받지 못했고 어려운 가정 때문에, 생활 때문에. 그러나 3번째 들어가도 엄마에겐 너무 큰 자랑이었어요. 문제는 이 소년이었어요. 공부도 못하지, 동양소년이지, 키도 작지, 애들이 툭툭 치고 가고 같이 안 놀아주고 도시락에다 막 우유 붓고 어떨 땐 막 심하게 때리고, 그래서 귀가 막 터지고, 늘 그 아픔 중에 가던 곳이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친구도 없어요. 고통만 당해요. 맞기도 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게 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누나는 그렇게 똑똑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울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걸 느꼈답니다. 음성이 들려요.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잖아.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우리 누나의 동생이라고 해요. 하나님, 분명히 저는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소녀는 환청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무작정 믿고 의지하고 싶었대요. 그 순간에 심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마치 요한의 슬리가 올더스키드에서 성령 받던 그 느낌처럼 그 무언가 단단한 반석이 안에 생겼답니다. 그때 플룻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까지 갔대요. 가보니까 밴드부실이에요. 막 애들이 밴드부 악기를 하고 있는데 플룻을 불고 있는데 일종의 필이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 잠깐 오라고. 옛날 같으면 뒤로 숨었을 텐데 그냥 앞으로 나가니까 불러보라고 그러더래요. 사실은 피리를 못 불러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나비야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애국가가 부르고 싶더래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막 열심히 애국가를 부르니까 선생님이 싱긋 웃으면서 야, 너 이제 매일 와야 돼? 그러면서 그 불던 그 플룻을 준 거예요. 소녀는 나가면서 막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었고 가면은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매일 갈 곳이 생겼잖아요. 거기만 가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서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플룻을 부르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어떤 담대한 믿음이 생겼는지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도 줄리어드 프리스쿨 갈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나가 야, 너 나 2번 떨어진 거 봤지?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너 같은 애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날 며칠을 엄마한테 졸르고 졸라서 딱 한 번만 시험 보겠다. 이번에 떨어지면 난 다시는 이 얘기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 당일도 엄마는 출근하셔야 되니까 뉴저지에서 맨하탄까지 혼자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가봤더니 뭐 부모님들이랑 같이 온 아이들은 막 옷도 이쁘고 막 뭐 잘 차려입고 화려하고 그런 가운데 다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기가 확 드는 거죠. 근데 에이 떨어지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는데 놀라운 것은 웬만한 친구들은 5분이면 다 그냥 끝나는데 자기는 막 10분 이렇게 지날 동안에 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도 부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그 아이의 허름한 옷, 그 아이의 그 일상적인 그냥 피리, 플룻을 부는 모습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더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줄리어드 프리스쿨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를 탁 누나가 받아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무슨 불합격 통지서가 일주일 만에 오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줄리어드 2번 떨어져 봤으니까 3번째 합격했으니까 알잖아요. 불합격 통지서는 2주 만에 오고요. 합격 통지서는 1달이나 2달 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불합격 통지서야. 엄마가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엄마가 방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 누나와 소녀는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또 아빠한테 무슨 연락이 온 줄 알고. 그래서 황급히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아들을 막 안으면서 막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얘 네가 줄리어드에 합격했어. 그것도 네가 장학생으로 전학생 장학금으로 합격했어. 여러분 이 소녀는 세계적인 플로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드라마 허준이나 이산, 동의의 메인 연주와 많은 영화 음악을 만들었고요. 100여 개국이 넘는 데를 다니면서 많은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에 살면 큰 집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분은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정기적으로 일본에는 러브 소나타라고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는데 꼭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그럼 거기 늘 초청받아서 그걸 부르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이분이 이제 금관악기, 뭐 은관악기, 그다음에 일반 뭐 피리,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짜리 플룻,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플룻, 수십만 원짜리, 그다음에 이제 뭐 수만 원짜리, 쉽게 얘기하면 20달러짜리 피리도 있는데요. 쫙 부르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구별을 못해요.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손에 붙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다. 당신들도 주님을 영접해라. 속으로도 아멘 하셨죠? 라고 복음을 증거한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자들만 헌신해가지고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신앙교육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인 현실에서 지금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을 전폭적으로 받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정말로 열심히 있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평일날 신방을 가고 평일날 아이들 상담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신앙교육으로 아이들이 양육받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모범된 삶을 살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아이들이 받은 영향을 희석시키고 신앙으로. 물론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밖에 계시면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우리는 돌이키잖아요.
다시금 주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잖아요. 다시금 말씀의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혹시 늦춰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내일부터 참석한 이 자리에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송솔나무 집사님처럼 정말로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현장 예배 참석률은요, 어른 대비 6분의 1이에요. 어른이 100명 나오면 아이들 한 15명,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제가 지금 오산에 있는 소망교회에 6월 달까지 목사님, 사모님, 교사 2분을 다음 세대 사역 코칭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작년에 진행되었던 목회 코칭 세미나에 참석하신 다음에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서야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줄 그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서 교사들과 함께 계속 신방하고 계속 아이들과 함께하고, 전도대회 할 때는 GS마트랑 연결해가지고 상품권 2,000원짜리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도지 받으면 상품권 갈 수 있고, 애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냐면요, 상품권 2,000원짜리 받으면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그냥 마트 가가지고 자기 좋은 거 사고, 근데 그 주는 것도 쉽게 주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만나서 응답하는 아이들, 복음에 조금이라도 응답하고 교회 나오기로 약속하는 아이들에게 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연초에 5명 나온, 어른들이 80명 나오는 교회인데 아이들이 5명 나오거든요. 어린이 청소년이. 근데 어린이만 지난주에 30명 나왔답니다. 좋아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전북 지방의 캠프뿐만 아니라 복된 교회에도 정말 다음 세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키우셔야 돼요. 꼭 한 번씩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간식도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에 앞장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다음 세대가 30% 줄었거든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또 30%가 줄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3년 코로나 기간에 또 30%가 줄었어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하면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목자들만이 아니라 부모들과 온 성도들이 그 아이를, 옛날에는 10명에게 투자하던 것을 1명에게 투자하는, 사랑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면서 키워야 돼요.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재능을 살려서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교에서 공부를 못하던 송솔나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합니다.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현재의 아이들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너무 걱정스럽게 말하고 걱정스럽게 행동해요. 교회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그 행동을 보지 마시고 그냥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마음을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빡쳤는지, 꽤 빡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화가 났는지, 왜 불순종하는지, 왜 지멋대로 하는지. 그래요, 요즘. 근데 그거를 정지하거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 다음에 교훈하고 함께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교육 목적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하는 거예요. 성결은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르냐? 성령은 우리가 일생에 한번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 죄를 안 짓냐? 죄를 짓습니다. 어떨 때 화를 내고 어떨 때 짜증을 내고 표현도 하고 단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는 것뿐이지.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역,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아니 육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 성령 받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말씀을 들으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죄가 깨달아져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익산, 전주, 전라북도, 대한민국 어떤 지역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정말로 패역한 세대거든요.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 성령, 충만히 받을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 그 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밥 먹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구역별로 모이셔야 돼요. 기간별로 모이셔야 돼요. 자꾸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8월 달에 청소년, 청년 수련회 하는데 정말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선물 주잖아요. 1번, 2번, 3번 식사 같이 하잖아요. 귀빈으로 VVVIP로 초청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VVVIP로 초청하세요. 내 자녀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놀고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부모들에게 얘기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함께 한다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자녀를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전도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친구들을 초청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온 성도가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웁시다. 자,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시작. 다음 세대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웁시다.